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그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자기의 아내를 잃을 뻔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이 그 안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어디와 이렇게 맥을 같이 하냐면 출애굽기에 출애굽과 맥을 같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죠. 요셉과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 안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그렇게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물론 조금 겉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조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 중에 참 치욕스러운 이야기예요. 치욕스러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 하고 자기의 아내를 또 바로에게 주게 해서 바로의 아내가 되게 할 뻔한 그런 이야기니까.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재가, 물론 지금 아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재가 참 성경 안에서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조상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또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함들을 드러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신약이 시작되는데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 중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이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윗 역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우리아를 살인하는 살인자로서의 모습으로 성경은 다윗을 폭로시켜요. 예수님의 족보를 대표하는 이 두 인물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낼 법도 한데 성경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렇게 좋은 모습만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사람과 반대되어지는 이들 안에 있는 이들의 모습, 그들은 네피림이라고 하고 그들은 용사라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의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8절부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반대편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용감한 사냥꾼, 그리고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의 강함과 그 사람의 능력에 많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보면 그리고 또 다윗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이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나 이 다윗과 같이 이런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명성, 그 사람의 어떠한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능력과 그런 모습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가 반면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들에게는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이런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이렇게 성경은 일부러 이들의 연약함들을 이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그렇게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냐면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이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 질그릇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리고 그 질그릇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질그릇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에 많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질그릇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에 담겨 있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쉼이 큼이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이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함과 아브라함의 치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들의 치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무엇만 보게 되냐면, 야,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네. 야, 아브라함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 이거는 요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형편이 없으면 자기 아내를 그렇게 팔아먹어서 바로의 아내가 되게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자기 아내를 내보낼 수 있나? 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게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해요. 내려갔다. 그리고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일부러 내려갔다,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지형적으로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형적으로. 그러나 단지 지형적인 것으로만 이런 단어들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모습도 지금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영성이 내려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내려갔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갔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졌다. 나의 믿음이 커졌다. 나의 신앙이 충만했다. 나의 신앙이 약하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에서 롤러코스터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내려올 때 있고, 올라갈 때는 이렇구나라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또 내려갈 때는 또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그래, 나의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어. 나의 믿음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아까 니므롯과 그 용사,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람에게,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내려갈 때도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거류하려고 내려간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하신,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니에요, 애굽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내려가요. 물론 이것 또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자기의 아내를 팝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이 이때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75세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린 사람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레의 나이가 65세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65세가 넘는 여인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애굽의 고관들이, 애굽의 그 고관들이 바로에게 이 여자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이뻐도 65세가 넘은 할머니가 얼마나 이뻐도 그 애굽에, 그 당시 애굽은 가장 강대한 곳인데 그곳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을 텐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이 안에는 또한 영적인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례는 그냥 사례가 아니라 이 사례가 앞으로 사라가 되고, 이 여자는 하나님의 그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나오게 되는 믿음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또 유다, 그렇게 점점점 이 씨들이 나오고 자녀들이 나오고 결국은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를 통하여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 바로의 씨를 낳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단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가 이 사례라는 이 여자가 너무 이뻐서 그 여자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례를 통하여 언약이 그 어미가, 갈라디아서는 이 사례가 언약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언약이 그 사례를 통하여 내려오는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 언약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괴책이 오늘 본문의 영적인 의미 안에서는 담겨 있는 거죠. 그 안에 우리의 아브라함은 그 연약함이 폭로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거대한 애굽의 왕의 그 힘 앞에서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신실하게 해나가고 계시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연약함이 저번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여실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드러나죠.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왜? 성경은 우리의 어떠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땅의 교회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포커스가 사람에게 맞춰져 있으면
예를 들어 포커스가 목사에게 맞춰져 있으면 자꾸만 교회는 그 목사의 강함, 그 목사의 능력, 그 목사의 지식, 여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그 목사의 이름이 명성, 이름이 있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권위와 그런 힘이 점점점 교회 안에서 세져갑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압니까? 인간은 분명 연약하거든요. 약하거든요. 그러면 그의 약함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약함을 가리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왜? 그 교회의 그 목사의 어떤 명성과 능력과 그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의 연약함을 막 감추려고 해요. 가리려고 하죠. 덮으려고 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꼭 무엇과 같으냐면 세상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춘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연약함도 분명히 목회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죠. 넘어집니다. 쓰러져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넘어짐과 쓰러짐 속에서도 정말 건강한 교회는 그 안에서도 무엇이 드러나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정말 건강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 없고 무너지지 않고 그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3번째 하늘에 올라가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고 온 이 바울. 그러나 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제발 가져가 주세요. 나의 이 연약함을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하여 더
지금보다 더 힘있게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그 뒤로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지식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강해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약한 데서 나는 온전하여지는구나. 내가 약할 그때의 그 약함이 나에게 강함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마 이 깨달음이 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 역시 깨닫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고 그 저번 주에 읽은 창세기 12장 8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창세기 13장 4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 사이에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 위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부름과 이 일을 오늘의 본문의 일을 경험하고 이 13장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 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와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여호와를 불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이 중간에 이 애굽에서 이 자신의 신앙의 이 치욕스러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남을 통하여 그가 그 안에서 만나고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 안에서 배운 거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 바로의 이 강압 속에서도 그의 이 힘 속에서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보다 강하시구나. 그분은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이 저는 이 13장 1절에 이 아브라함이 이 물질이 많아졌다, 부자가 됐다라는 이 표현이 저는 단지 재물이 많아졌다 이런 표현보다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들이 그 이전보다 많아졌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우리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이렇게 남들에게 외식이라고 하죠. 가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나의 어떤 강함과 나의 멋짐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진정한 복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멋진 어떤 자신의 옷으로 자신을 덮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그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강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영웅집은 그 영웅들의 잘한 거, 능력 있는 거, 왜 업적 이런 것들만 기록하고 드러내지만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리고 이런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이 연약함과 치부까지도 온전히 드러내면서 그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우리의 내려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들의 모습 속에서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낙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약할 때 그때가 강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약한 그때에 우리가 온전하여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치부며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